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서러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얘기 나눴었고, 오늘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주제어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천국을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틀린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틀리진 않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 복음하면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좀 더 좀 확장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저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뭐 그런 것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 믿음고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믿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많은 부분을 사실 좀 빠뜨리고 생각할 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성육신이겠죠.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삶, 또 부활, 뭐 승천, 재림, 심판, 모든 면을 다 우리와 함께 살펴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향하는 그루의 신앙의 고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또 사실은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만 우리 많이 받아들이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조금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이해는 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좀 능동적인 그런 해석과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좀 더 우리 신앙생활이 좀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고 의인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가 의인은 대체 무엇이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 로마서의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보통 우리가 로마서 주제면 믿음이다, 구원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러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일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으로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를 읽으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렵지만 로마서를 읽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뭐 헬라인, 유대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돼서 읽다 보니까 로마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호한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로마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 이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 우리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성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곧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오늘은 두 절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2000년 지나 우리가 읽고 있어서 그렇게 부담 없이 읽게 되어지지만 2000년 그 당시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또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대 가장 크고 화려했던 제국이고 황제를 신으로 모셨던 그 시대에 오직 황제로만 주여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사자밥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뭐 어두울 때 횃불을 들고 가는데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횃불 대신으로 밤에 세워서 불을 지르는 뭐 이렇게 죽어나가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죽음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거리끼냐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고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저주받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 뭐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거리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길을 누가 걸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걸으신 거예요. 또 헬라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당연하겠죠. 미련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그런 사형받은 자들이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얻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264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예. 유대인에게는 회피하는 대상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요? 능력이다. 지혜와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받은 기쁨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삶이고 성육신이고 뭐 부활이고 재림 다 포함되는 거야.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일지언정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2000년 전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믿었고 고백했고, 정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 힘든 상황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었었고 자유를 누렸고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 그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처음에 볼까요? 1장 16 다시 한번 가볼게요. 16절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을, 십자가만 아닌 십자가의 길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문장에 놓고 비교하듯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4장까지도 계속해서 비교하고 4장 이후에서부터는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 나중에 15장 가서는 그런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비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결말을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인이든 복음을 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여러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을 믿어요. 혈통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회들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혈통으로 할 때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율법 가운데 전체는 아니고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안식일이고, 한 가지는 할례고, 한 가지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민족인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할례를 받는다.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을 거 안 먹을 걸 가리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런 우리들만이 혈통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다움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사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공격받은 것도 안식일 또 먹는 문제들 또 서신서에서도 할례의 문제들 안식일의 문제들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경계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16절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곧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우리 한번 17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사실 저도 그냥 읽어보면 잘 몰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하게 뭔가?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건가?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인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뭐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삶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그러면? 또 단어 하나로 따져볼게요. 복음을 믿는다. 그럼 뭘 믿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다스림이 보여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풀이하지만 이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 이퀄 하나님의 의 이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풀이해 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입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그냥 믿음하면 믿음, 행위 너무 따로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꾸 행위 구원이요, 아니에요, 행위로는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에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믿음의 뜻인데 바로 그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내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그 다스림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신실함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신실함으로 우리도 또한 그 신실한 모습처럼 의롭고 신실하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냥 암기해도 좋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혹시 우리 장로님이 영상을 올려주실 거니까 한번 다시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 또 붙여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퀄 하나님의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럴 때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했다.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도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만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부터 또 29절 말씀, 우리 31절까지 말씀 굉장히 많이 읽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외에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믿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미 구약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눠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분이시다라고 얘기 나눴죠. 그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 이해가 좀 되겠죠. 지금 살펴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3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2000년 전 그들도 죄인, 2000년 후에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25절은 속죄와 속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에게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은 속죄에 관한 거예요. 속죄는 과거의 죄예요. 그죠? 과거의 죄를 속죄함 받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잊으시겠다는 거예요.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의 의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도 자범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거예요. 이것이 속죄 얘기고, 근데 속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하고 몇 번을 욱하고 몇 번을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속량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죄함을, 25절의 속죄함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과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분이 상승되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신분 상승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거.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냐면 아무 죄도 없어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혹 내가 실수해서 또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 실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생각, 그 고백,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나가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본다고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오직,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틀리진 않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에게로 다가와 보면
내가 정말 의인일까? 라고 하는 늘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실한 약속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신실함.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가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열매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라 하겠습니까? 신실함, 순종. 지난주에 믿음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것도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신실함으로 산다 라고 풀이하면 이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함으로 대하며 나가는 삶. 이런 그런 고백들이, 그런 믿음들이 저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정과 고백으로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곧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그 다스림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함으로 믿고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만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맡기면 막 앞으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가슴을 치고 묻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듯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좀 어렵고 좀 저도 하면서 너무 산만한가, 너무 막 자꾸 풀이해서 더 어렵게 되어졌나,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혹시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정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이 믿음과 구원,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1장 우리 17절까지 다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우리 또한 그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그 앞에 서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